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도 왜 38장의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왔을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그 사실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39장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으로 넘어갔어야 자연스러운데 왜 거기를 끊고 38장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것을 믿음에서 떠난 행위로 보고 그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며느리 다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는 수아에게서 낳은 딸이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세 자녀가 죽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윗대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의료적인 혜택이 잘 없어갖고 그때는 형제 자매들이 죽은 분들이 여럿 됐다고 제가 종종 들었어요. 아마 자연스러운 일들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죽은 것이 흔하지 않은 이유가 주로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든지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하고 그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당연히 믿음에서 떠난 유다에게서 배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 없는 행위들 뿐 아니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는 믿음에서 떠났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해라 이렇게 하는 예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그 딸이 죽고 나서 위로를 받은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말이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온 사실을 알고 이제 몇 가지 일을 꾸미게 되는데 물론 이 일은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26절에 내일 나눌 말씀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유다가 하게 돼요. 그가 며느리인 걸 알게 되고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행위를 알게 돼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 가족의 막장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유다 가문의 몰락과 그의 믿음에서 떠난 행위로 인한 그 가문의 몰락과 함께 다말을 통해서 유다에게 깨우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어찌 보면 불행한 여인이었으나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잘못을 깨우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유다에게서 씨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고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그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 특이할 점은 그 5 여인 중에 이방인 여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3명이나.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오는 다말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를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계보에 넣기는 하지만 유다 가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죠. 망측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난 행위로 인한 결과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망측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유다의 본분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이해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일을 꾸몄냐면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마치 이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눈에 봐도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것.
몸을 팔고 먹고 사는 존재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창녀들은 자신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리고 그 에나인 곁에 서 있으니 이 셀라가 장성에서도 자기에게 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알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와서 창녀로 여기고 이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담보물을 달라 했을 때에 그의 신분을 보장하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그 너울을 벗고 얼굴을 가린 것을 벗고 그 다음에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의복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부의 복장을 입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돼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남편이 있던 몸이구나 라고 해서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풍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 이 유다를 혹은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그 씨를 얻으려면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복장을 벗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창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창녀와 동침하면 그래도 자신의 그 욕구 불만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가 이제 과부의 복장을 도로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다가 실수한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염소 새끼를 보내어서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 유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창녀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했거나 아니면 처녀를 취했거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처녀를 취했으면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될 것이고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죄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거기에 창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고 그를 찾지 못하였다 하고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물론 죄를 지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제 들려지는 소식은 며느리가 이제 임신하였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자신의 잘못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아니 며느리가 수절해야지 어떻게 임신을 해? 여기에 놀라서 그의 행음함에 대한 처벌을 내리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자신이 저지른 일인 것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깨닫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내일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다가 아무리 똑똑해도 또 리더십이 있어도 그래서 이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도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그를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해서 형들을, 동생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리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유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떤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고 거기에서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까지 범하고 임신하게 만드는 일까지. 그리고 자기가 한 줄도 모르고 그 탓을 며느리에게 돌리려다가 그때서야 이렇게 된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소중한 사건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부류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일삼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울려서 하던 것들이 망한다든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기회를 자칫하다가 날려버릴 수 있어서 영원히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릴 수 있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다도 이런 삶으로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